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학계에서 2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작은 시작이지만 큰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일 이제 성전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나는 어떤 시점인데요. 그때 학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라고 이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1차 성전, 지금 학계나 스가랴, 우리가 묵상했던 스가랴, 에스라 이런 데서 나오는 성전이 이제 2차 성전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태어나기 전부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3차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1차 성전이죠.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 만에 돌아온 거니까 이제 10살 미만의 바벨론으로 코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뭐 70대 중반 후반인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할 때 성전의 터가 놓이고 이제 성전의 터가 놓인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가 보이는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성전의 터에 보잘것없음 때문에 이제 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는 터를 쌓았다, 놓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함성 소리가 공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과 연관해 보시면 학계 2장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오버랩되는 것을 저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각자에게 이야기하는데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건 거죠.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게 되어지는 것은 선지서에서 특별히 소선지서들에서 이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만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천군 천사라고 하는 이 하늘의 군대
또 이 군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일이니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내가 내 영이 너희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게 할 거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우리가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어지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를 것이고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은도 금도 내 것인데 다 나올 것이며 이 작은 성전이지만 이전의 큰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있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열의가 식어버린 백성들에게 성전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 그들을 격려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성전의 터가 놓이자 장엄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새 성전의 초라함에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와는 달리 자원과 기술자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주변 세력들은 협력보다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제거하던 백성들은 점차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나에게 새 힘을 더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향하여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굳세게 하되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의 백성에게 언제든지 유효하며 힘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신앙임을 깨닫고 돌아섭시다.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합시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할 구속의 역사의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말씀은 만국의 보배가 되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지 못해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곳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나는 무엇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초라함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내 자신을 탓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변경 작은 동네에 무명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 그 부모의 돌봄에 온 몸을 맡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내 시선이 내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타인들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게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